우리 사도행전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쳤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대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그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길, 그 길 이름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요즘 경부 고속도로 하듯이 길 이름이 있는데 이 길 이름이 비아 에그네티아라고 합니다. 비아 에그네티아, 에그네티아 가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아라는 이제 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로마는 유명한 그 여러 가지 로마와 관련된 어떤 격언이나 속담들이 많은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로마인들은 길을 내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도로를 내는데. 그래가지고 왕이나 장군이 도로를 내게 되면 자기 이름을 붙이고 하나의 그 치적처럼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어떤 소통의 목적도 있었겠지만 주요한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주요 도시들 뿐만 아니고 변방까지 이렇게 도로를 내므로써 만약에 그쪽에서 어떤 비상한 일이 발생했다든가 뭔가 반란이 일어났다든가 신속하게 로마 군대를 이렇게 보내서 진압할 수 있었던 거죠. 로마가 오랫동안 그런 안정을 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로의 건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건설을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도로 기법이 굉장히 탁월했어요. 부실공사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로를 지었는데 2000년 전 25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군데군데 이렇게 남아있고 아주 훌륭합니다. 엄청나. 우리는 아스팔트 보통 10년, 20년만 손 안 보면 그냥 망가지고 한 100년 가면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겁니다. 근데 로마의 도로들은 20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을 정도로 아주 견고하고 아주 튼튼한 그런 도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이탈리아를 관통하고 있는 아피아가도라는 게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많이 이쪽을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그리스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에그네티아 가도가 있죠.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게 공용도로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도로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왜 기억해야 되냐면은 바울의 선교라는 게 사실은 이 도로를 따라가다가 큰 도시가 있으면 바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대표적으로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게 공용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게 중요 도로상에 위치했던 그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도시를 따라가다가 큰 도시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다음 도시로 가고 이렇게 갔던 것이죠. 오늘 나와 있는 그 도시들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도 전부 에그네티아 가도선상에 있었던 그런 그 도시들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보게 되면은 거의 기독교가 거의 1세기 100년 만에 로마 제국의 주력은 아니겠지만 주요 도시에 하여튼 유력한 종교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도로 같은 거, 도로망이 잘 건설되어 있으니까 순식간에 쉽게 복음을 전할 수가, 복음이 순식간에 이렇게 퍼져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선교의 호조건, 카이로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메시아가 올 것이다 얘기했는데 왜 이때 오셨는가? 왜 2000년 전에 그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왔는가? 그때가 가장 적합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했던 때였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통일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죠. 전 세계를 거의 통일했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팍스 로마나에서 로마의 평화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의 경계를, 나라의 경계를 넘어가도 안전해요. 옛날 같으면 민족이나 경계에 넘어가면 잘못 죽기도 하고 위험하고 막 그랬잖아요. 치안도 부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강력하게 패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위험이 없습니다. 어떤 경계도 쉽게 돌파해 갈 수가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물론 좀 오래전부터 되었지만 언어가 통일이 됐습니다.
헬라어로, 물론 이제 라틴어도 쓰겠지만 대부분 다 헬라어가 공용어가 돼가지고 헬라어 하나만 하게 되면 어느 곳에 가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에 뭐 영어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어가 이렇게 통용이 되는 그것. 누가 중국의 선교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오히려 복음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한참 제국주의 시대에 선교사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힘들었어요.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가 통일이 안 됐어요. 언어의 장비가 엄청 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를 거치면서 언어를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쉽게 전파된 환경이 되었다 얘기하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어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복음이 쉽게 전파가 될 수가 있었죠. 또 하나 이렇게 들 수 있는 것은 이 로마인들이 다스리는데 옛날 그 고대 제국들이 다스리는 방식에 비해서 조금 합리적이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용이라고 표현해요. 관용. 한 제국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무기가 있는 그 중에 관용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종교적 관용. 옛날 같으면 모든 그 민족들 다 종교를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근데 아시리아나 바벨론 같은 나라는 자기가 정복하면은 자기 종교를 다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일색화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족들의 반발이 끊일 날이 없었던 거죠. 기회만 되면 넘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각 민족 종교들 전부 인정해 줍니다. 대신 한 가지, 너희가 겸하여서 1년에 한 차례만 황제신이나 로마의 주신들을 너희가 좀 믿는다고 뭔가 이렇게 표를 좀 해라 이거요. 그걸 좀 인정해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줬던 거죠. 이게 로마가 가지고 있던 관용 정신이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스토아 사상이라는 것. 스토아 사상이라는 건 세계 하나의 우리가 보편적 시민이다 이거죠. 민족적 경계로 있는 인간으로서 한 형제 공동체에 대한 그런 이상들도 많이 이렇게 발전되어 갔고,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부터 이집트, 그리스, 로마 서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가 광범위하게 이렇게 유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혼합주의라는 게 좀 종교 혼합주의 어떻게 보면은 저 종교가 좋다 이거죠. 저 진리가 좋다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계기로 해가지고 기독교 복음이 거의 1세기 만에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로마 전역에 확대되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유대교라는 게 있었죠. 유대인들의 인구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굉장히 많았습니다. 팔레스틴 본토에는 별로 없었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로마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바벨론 지역 해가지고 한 로마 전체 인구의 한 5% 잡고 있습니다. 5%. 그러니까 로마가 100만 명의, 로마라는 도시에 100만 명이 있으면 5만 명이 유대인이었던 거죠. 그들이 회당들을 이렇게 다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바울이나 선교사들 어디 갑니까? 회당에 가는 거죠. 회당에 가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 이거죠. 그 메시아가 예수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이런 어떤 그 유대교와 차별성을 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항상 유대교의 한 분파인 것처럼 보이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여러분 잘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율법에 충성되고 충실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가. 왜 그러냐면은 당시 유대교는 어떤 공식적인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성 종교, 정통 종교가 되어 있는 거고, 기독교는 이제 거기서 마치 분파처럼 조금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항상 신생 종교는 뭐예요? 위험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계속 유대교인 책 해요. 보면 알잖아요. 바울도 그렇고, 우린 유대교의 분파다.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 단지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항상 했던 거죠. 유대교와 이렇게 서로 처벌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같이 하고 그걸 오히려 이용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뭔가 인간적이냐, 뭔가 술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환경이에요. 조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뭔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 있겠지만 그 기적은 단 일회적으로 그치잖아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지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가끔 들지만 그 뻘밭에서 이렇게 막 배를 끄집어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기적적으로 한 대는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쉬운 건 뭐예요? 밀물이 와가지고 물이 가득 차면은 쉽게 배를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그게 환경과 조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셨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1세기에 아주 순식간에 이렇게 로마 제국의 유력한 종교 이렇게 자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바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살로니가를 몰라요. 성령이 가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그랬을 겁니다. 그냥 지금 주님 언제 재림할지 모르니까 빨리빨리 가다가 데살로니가 잃은 겁니다. 데살로니가는 지나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속주 마게도니아의 수도고 거기에는 회당이 있었죠. 빌립보보다 더 큰 도시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곳에 가서 이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4절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믿었더라. 근데 제가 보니까 유대인들은 많이 믿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유대인 회당 주변에 있었던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아마 그들 중 일부가 믿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많이 믿게 되었던 거죠. 유대인 중에는 야손이라는 이름, 야손은 예수란 이름하고 거기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믿게 되었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아마 유대인들의 세력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꼴을 못 보고 사도 바울 그 일행을 아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잡으려다가 못 잡으니까 대신 야손의 일행들, 야손과 그 형제들을 핍박했다는 게 오늘 말씀이죠. 그러면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이거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을 전한다. 이건 굉장한 고발이죠. 내란죄입니다. 로마가 관용 정책을 폈지만 그 중에서 용납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회를 소란하게 만드는 거, 시끄럽게 만드는 거, 소란스럽게. 이건 로마가 볼 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를 시끄럽게 했다,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하면은 그냥 가볍게 처벌받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사형입니다. 왜? 제국의 질서를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완전히 틀렸습니까? 저는 안 틀렸어요. 반절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어요. 절반 맞았다는 게 뭡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들, 질서, 여러분이 신뢰하는 건 전부 거짓이고 헛됩니다 하면서 그야말로 우리들 삶의 근간을 지금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천국 가겠다. 내가 어떤 영혼의 구원을 받겠다. 보이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 정도 차원만이 사실은 아니죠.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건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임금으로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가이사가 더 이상 임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2000년 교회사의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가 어떤 세속의 물결에 의해서, 교회가 어떤 세속의 어떤 독재자나 불의한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탄압을 받았던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저항했던 게 뭐예요? 예수는 주시다. 예수만 우리의 주라는 거죠. 히틀러 시대 고백교회가 막 모든 민족들이 막 히틀러 추앙으로 갔을 때 고백교회가 했던 그 유일한, 어떻게 보면 가장 절대적인 고백이 뭐예요? 이 세상의 나라나 이념이나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지금 자본주의가 지금 완전히 판을 치고 있죠. 돈이 최고라는 이 시대, 돈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만이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고백이 아니죠. 굉장히 정치적인 고백이면서 굉장히 그게 정말 우리들 그 믿음대로만 산다면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세상을 힘들게 하는 그런 고백일 겁니다. 이게 절반은 맞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절반은 또 틀렸죠. 우리가 그래서 뭔가 이 세상의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뭔가 뒤집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사단체를 만들고 정치적인 운동을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또한 절반은 틀렸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오늘 이 제목으로 계속 초대교회가 계속 이렇게 정죄를 당해요. 정죄를 당해서 이거죠.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사단체를 꾸미는 그런 세력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고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곳에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좀 더 데살로니가 교회의 좀 생생한 모습을 보려면은 이 사도행전 여기만 보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여야 됩니다. 전서. 후서보단 전서 쪽이 좋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이 바울 서신서와 이렇게 사도행전을 같이 비교하면서 이렇게 조합하다 보면은 그림이 그려져요. 스토리가 생깁니다. 의미들이 더 분명해집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와 관련돼 가지고 바울의 선교의 한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2장 14절인데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주로 이방인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조금만 들어왔던 거. 야손은 그래서 조금 특이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핍박은 자기 동족들로부터, 이방 동족들로부터. 제가 지난 시간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이상한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가족이 뭐요? 가만 안 놔둡니다. 핍박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핍박들을 견디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선교하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으로만 살 수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이 평상시의 생활이 어땠는가를 좀 더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선교하면서 선교만 했는가? 가서 그냥 아침 일어나자마자 또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냥 오직 예수만 전하고 다녔는가? 아니에요. 바울의 일생을 보게 되면 오히려 선교하는 시간보다 자신의 일을 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려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밤낮으로 일하면서 전했다는 겁니다. 밤낮으로. 그러니까 여기 일했다는 건 그냥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런 보통 천막 짓는 일, 장막 짓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밤낮으로 일하면서 짬짬이 시간 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던 걸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자비량 선교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전하는 그 현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대가로 어떤 생활비나 어떤 돈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런 일을 했을까? 아마 바울이 어떤 랍비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보통 유대교에서는 유대교 랍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라의 관을 세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 토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해서 뭔가 대가를 받으면 여기 있는 대로 말라 비틀어질 것, 저주를 받을 것이 이렇게까지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전해야 돼. 내가 전한 뭘로 뭐 대가를 받는다든가 뭔가 이용한다든가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항상 다른 부업을 가지고 있어요. 부업이라고 할까요? 전업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면 그걸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하나의 부업 같은 자기의 일들을 가지고 항상 자기의 생활을 대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게 유대 랍비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아마 바울도 똑같이 그걸 본받았던 것 같아요.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데, 얼마나 값진 건데, 토라보다도 더, 토라의 핵심이 바로 복음인데, 이 값진 걸 전하면서 자기를 대가를 받는 거에 대해 자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자기는 안 받았어요. 예수님이나 다른 사도들의 명령들은 사실은 너 그냥 빈손으로 가라. 그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를 대접할 사람들이 있고 그 대접을 받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그걸 거부한 거죠. 이게 어떤 원칙이냐? 바울의 원칙이었어요. 바울이. 자기가 생각할 때 복음이 얼마나 값진 건데 이걸 뭐지 대가를 받는 것처럼 장사치처럼 뭔가 우리도 주고 나서 뭔가 이게 자기가 권리를 행사하고 자랑의 도구로 삼고 그런 걸 저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일하면서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선교하다가 소용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또 자기가 또 대야됐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새 안식일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가지고 유대인들 상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 안식일은 일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평일에는 어떻게 했는가? 평일에 어떻게 했는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좀 참조해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사도행전에 그 사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떤 사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는데 그때 오전 11시부터 오후 16시까지 오후 4시까지 복음을 가르쳤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 중동 지방에서는 이쪽 지방에는 항상 낮에 쉬죠. 일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바울은 오전에 열심히 일하다가 그 쉬는 시간, 남들 다 잠자는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중동 지방은 한 2-3시간씩 이렇게 뜨거운 한낮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시간을 빌어가지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일하고 밤낮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울은 자기 먹을 것만 아니고 사도행전 나중에 20장 그 밀레도 설교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고 바울과 함께했던 디모데나 실라도 같이 먹였던 것 같아요. 바울이 능력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일행들이 쓸 것도 내가 됐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지금이서 여러분 수공업 하게 되면 굉장한, 그러니까 바울이, 저런 어떤 테크니션으로서 뭔가 이렇게, 전문 직업인으로서 어떤 그런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옛날 고급 기술이 어디 있어요? 수공업 이거 해봤자 결국 밥 한 끼 먹으면 조금 되는 정도, 아주 그 힘든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돈이 모자랐습니다. 경제로 궁핍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그죠? 이거 뭐예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한 150km 떨어졌습니다.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한 소식이 들렸는데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굉장히 어렵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굶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막 이렇게 들린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뭐예요?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했습니다. 또 한참 때 또 소식이 들리는데 또 여전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보냈습니다. 한 번, 2번이라는 게 2번이 아니죠. 여러 번이라는 거죠. 2번에도 2번 했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한 번, 2번이라는 거 뭐예요? 여러 차례 보냈다, 여러 차례. 이걸 볼 때 좀 데살로니가 조금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러니까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정말 그게 아름답게 자랐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이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곳이 어디냐?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바울 서신서 중에 최초의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면 좀 아는데 제일 먼저 쓴 서신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바울이 썼던 게. 근데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3가지 단어가 떠오른 거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라는 건 뭡니까? 핍박과 환란이 있지만, 동족들의 고난이 있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랑의 수고는 뭐예요? 사랑의 수고. 제가 항상 복음서에서 사랑을 얘기해서 사랑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사랑의 수고라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거기 9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게도니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 헌금을 기쁨을 헌금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 이 3단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바로 그렇게 칭찬받은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흐뭇한, 자라는 아름다운 그 교회가 됐던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이렇게 열심을 했는지 오늘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유모처럼, 그러니까 엄마처럼 이들을 키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막 주장하는 자세, 권위자. 옛날 같으면 철학이나 내가 도끼 닫아서 가서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게 많은데 이 사람 아니고 정말 엄마가 아기를 대하듯이 뭐죠?
유모가 아기를 기르듯이 뭐 아주 유순한 자가 되어서 그 모든 수고와 그것들을 다 감당했다.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려 했다는 겁니다.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한 자 됨이라 이거죠. 목숨까지도, 사랑하면 목숨까지도 내어놓게 되어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르면서 이렇게 개척하고 또 성장시키면서 바울은 뭐예요? 정말 엄마와 같은, 부모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이렇게 대하고 그렇게 모든 헌신, 목숨까지도 내어올 정도로 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오늘 보면 알겠지만 밤에 급작스럽게 떠나야 됐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밤에 몰래 이렇게 떠나야 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급작스럽게. 근데 이게 바울이 생각하기에 데살로니가 내가 모든 걸 다 했지만 아직도 좀 더 이렇게 가르치고 뭔가 이렇게 성숙시켜야 될 것이 있는데 이 핍박 때문에 그냥 급작스럽게 밤에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레아를 가고 나중에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바고에 서고 그래도 항상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걸리는 거예요. 쟤들 제대로 잘하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 쏟았지만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테네에 와가지고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너 한번 가서 한번 돌아보고 와. 데살로니가전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더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막 베레아를 가면서 계속 돌아가길 원해요. 저거 돌봐줘야 되는데. 근데 여러 번 했는데 막 열정으로 힘썼다고 하죠. 근데 못 간 거예요. 사탄이 막았다고 해요. 사탄이 막았다는 게 뭘까요? 막 어떤 어둠의 세력이 막 길을 막고 흑암으로 가리고 그런 것만 얘기한 건 아니겠죠. 뭔가 상황이 안 좋았던 겁니다. 상황이. 자꾸 데살로니가를 가려고 하는데 상황이 막아요. 못 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 그게 사탄이 막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모데를 보냈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유료함으로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네가 좀 저기 교회 사정 좀 알아보고 부족한 거 있으면 좀 채우고 또 내가 필요하면 나한테 좀 연락 좀 해라 해가지고 디모데를 보냈던 것이죠. 바울이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걱정이 뭐였겠어요? 이게 어떻게 데살로니가 잘 되고 있나? 뭐 이런 걱정이 있죠. 그래서 아테네에 가까운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왔는데도 데살로니가 걱정뿐이에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데도 굉장히 사역이 잘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18장에서 고린도 사역을 보게 될 텐데 굉장히 바울이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님이 밤중에 나타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여기에 나를 믿을 백성이 많다고 환상 중에 계시해야 될 정도까지 이렇게 낙담해 있습니다. 낙담해 있는데 그가 힘을 얻게 돼요. 그게 주님께서 어떤 밤에 나타나는 주님의 환상을 보고 힘을 얻은 거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힘 중에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이었습니다. 디모데가 그걸 가지고 왔어요. 너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의 내용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라는 게 뭘겠어요? 그렇게 막 안타까워했는데 그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고 있고 너무 사랑스럽게 사랑을 잘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하니, 이게 얼마나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했는데 너희도 나를 보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내가 집을 떠났는데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보기를 속시네. 있었어? 언제? 뭐 이러면은 정말 힘들 건데 바울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러니까 마음이 든든한 거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죠? 궁핍과 환난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형편 좋은 거 아니다. 난 가난하고 난 힘들어.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막 그런데 뭐요? 너희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다. 이겁니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주는 놀라운 은혜의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뭐예요? 자기가 뿌린 어떤 열매들이죠. 그 교회들이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모습들.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는 모습들이 가장 기쁜 겁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힘들지만 나의 기쁨은 바로 너에게 있다 이거죠. 바로 이게 바울의 기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1년 6개월 고린도 사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곳은 정말 우리가 마게도니아 교회는 두 교회가 항상 있어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두 교회는 항상 바울에게 항상 힘과 기쁨을 주었던,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죠. 기쁨의 서신.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이렇게 그들이 복음 아래서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온전한 교회로 서가는 모습이 너무나 기뻤던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여기저기 보게 되면 항상 바울은 몸이 가길 원해요.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바울은 사랑한다면 뭐죠?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가려고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은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니라. 나의 소망은 뭐 니네 얼굴 보는 거예요. 얼굴 보는 거. 근데 못 가죠. 못 가니까 쓴 게 서신이에요.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씁니다. 최초의 서신입니다.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그들의 문제를 편지로 해결하고 위로를 주고. 여러분들 편지 쓰는 게 요즘 뭐 이메일 보내듯이, 이메일은 정말 돈도 안 들고 쉽죠. 간단하죠. 금방 가죠. 이거 옛날 같은 편지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파피루스나 양피지 같은 건 굉장히 비싸요. 파피루스도 싼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파피루스에 글을 쓰려면 좀 숙련된 그 기술이, 테크닉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필경사가 있어요. 필경사. 바울을 불러주면 그걸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경사가 있죠. 그걸 또 뭐죠? 그냥 뭐 우편 제도가 발달된 건 아니니까 인편에 또 붙여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수고비나 뭔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생활이 쪼달렸던 이유는 서신서 쓰느라고, 편지 쓰느라고 또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바울의 헌신, 또 사랑,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아름답게 섰고, 또 뭐요? 이제 이 하나님 말씀, 그는 가길 원했지만 못 갔습니다. 못 간 게 우리가 복이 되었죠.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되었기 때문에 서신을 쓰고 결국 이게 하나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영원토록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죠. 이제 뭐요? 사도 바울이 가까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손 안에 있어요. 바로 성경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셨는데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제자들이 막 근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떠나가시면 저희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가 너에게 다 가르쳐 줄 거다. 너에게 다 생각나게 할 거다 이거죠. 성령님은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타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이 말씀 읽으면서 뭐죠?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로 간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사랑으로 끌어오르게 만들고, 어떨 땐 분노하게 만들고, 어떨 땐 막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어떨 땐 너무 감사하게 만들고,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서 바울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그 바울의 그 말이 정말 우리 속에 올려가지고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바울의 말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한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